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네,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마리아 신앙을 통하여서 또 우리 인간의 참 특성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원래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 돌아보면서 또 우리 가운데 또 잃어버린 이러한 아름다운 인간의 본질에 대하여 우리가 참 생각하고 또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한 성령으로 말하고 듣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오늘 이렇게 또 찬양, 성가대 찬양이 오늘 또 말씀의 내용과 또 이렇게 같은 것인데, 네. 오늘 마리아의 신앙의 네 번째.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마리아의 신앙이 어떻게 그러한 신앙이 가능했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원래, 다시 말하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의 그 속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무엇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인간의 삶이 이렇게 되었는가를 생각해보고 또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마리아의 신앙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뭐냐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떠한 말에 대해서도 부정하지 않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고 그리고 불만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게서 결국은 불평과 불만과 또 원망과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있는 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신앙에 결국 가장 놀라운 점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보통의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그 고통을 마리아는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내하고 그리고 자신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우리가 말할 수 없이 참 참혹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그래서 그 마리아가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놀라운 어떤 신앙의 성취를 이뤘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바로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이 원래 만든 그 인간의 그 모습이 마리아에게서는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결국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여기는 결국은 다윗의 그 시편의 고백. 내 잘못은 다윗이 결국 그것을 다 설명하고 있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간의 원형인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사람은 다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그냥 우리가 뭐 요즘 무슨 나는 솔로인가? 거기서 가끔씩 남녀들이 그 대화로 다투는 걸 보면 결국은 내가 51%
네가 51% 잘못됐고 내가 49% 잘못됐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1%를 내가 찾아내기 위해서 내가 1%라도 내가 덜 잘못했으면 네가 잘못한 것이다. 이제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고 99%를 네가 잘못했어도 내가 1%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자세거든요. 이것이 기본적인 다윗의 자세. 그러니까 결국 그러한 것을 그러한 상황에 됐을 때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그대로 감당할 수 있는 그 인내와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성품으로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을 때 그에게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나의 어떠한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그러한 예배의 모습 가운데 나의 형 가인이 큰 어떤 분노를 느꼈는데 내가 좀 더 사려 깊지 못했구나. 내가 좀 더 배려하지 못했구나. 사실은 그것이 아벨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그러한 상황이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감당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감당할 그 마음과 능력을 갖게 되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잠재력이 바로 인간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들었을 때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 모습을 결국은 상실하고 그것을 회복해 가는 과정이 사실 인간의 그 특성적 변화에 대해서 성경이 사실은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번 보면 우리가 아벨의 이야기는 아니까 그럼 창세기 5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창세기 5장 24절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은 에녹의 삶은 되게 특이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한 150, 200의 아이를 낳을 때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아요. 이것은 어떠한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죠.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300년만 더 살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900살까지 살 때 365세만 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동행이라는 것이 뭘까? 그쵸?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 너무너무 짧게 기술됐을까? 도대체 무엇을 배우라고 도대체 이렇게 한 구절로 딱 기술했을까? 근데 이제 아벨의 얘기는 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걸 돌아보면은 아벨의 사건은 사실은 이 에녹보다 더 단순하거든요. 왜 그렇게 기술했을까? 우리가 그걸 보려면 결국은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럼 이제 노아를 봅시다. 자, 그래서 노아가 나오는데 6장 8절, 창세기 6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렇죠? 자, 연휴라서 그런지 또 불빛이 따뜻해서 그런지 초반부터 엄청 많이 주시는데 불빛이 따뜻해서 초반부터 엄청나게 주시는. 우리 한번 기지개를 한번 펴시고 네, 차가운 분위기에서 따뜻한 분위기. 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자, 그러면 노아가 동행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면 어떻게 동행했는가를 알면 그러면 이제 에녹이 이런 삶을 살았겠구나를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뭐라고 하나 봅시다.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는 이거를 배를 만들어라 해서 쫙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22절 뭐랬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죠? 그다음 또 7장 1절에 뭐랬어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새에 대해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렇죠? 하면서 결국은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죠? 결국은 8장 쭉 나와서 또 9장 노아와 노아 자녀들에게까지 쭉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이 이야기에서 아주 특이한 점이 뭐냐면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한 번도 대꾸한 적이 없어요.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무슨 말을 했는지 성경에 사실은 이 홍수가 있는 이 100여 년의 이 오랜 기다림의 기간 동안 노아가 말한 것이 한마디로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 뭐냐면 다 준행하라. 이렇게. 그래서 노아가 그래서 무슨 말하고 살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다 준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이 다 부패했고 사람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6장 13절처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다 멸하리라. 그러면 노아가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처럼. 그렇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죠? 우리 한마디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노아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에녹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에녹이 동행했다는 건 결국 하나님의 어떠한 말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겠구나. 그럼 우리가 결국은 아벨의 죽음에 있어서 어떠한 아벨에 대한 감정, 아벨의 느낌, 생각 하나도 기술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아벨도 하나님과 동행했구나. 그럼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잘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뭔가를 만드는데, 그렇죠? 나에게 저항하는 거를 만들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세상에 뭔가를 만드는데, 네? 이렇게 우리가 인간이 어리석어서 뭐 이렇게 핵폭탄도 만들고 인공지능도 우리가 개발하고 해서 우리가 된통 당하지만 우리가 사실 그런 걸 예상하고 만드냐 이거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렇죠? 만들었을 때 너무나 당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사람들을 만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어떠한 인생이든 인간은 그것이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사실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이 만든 원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노아에게 있어서도 이 거의 100여 년 동안의 이 말도 안 되는 세상에서 그 배를 만든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노아가 몇 살에 결국 그 애를 낳냐면 500살이다, 500살. 딴 사람들은 다 130, 150, 180에 낳을 때 노아는 땅에 번창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들의 이 존재들이 네피림들이 결국은 세상을 죄악으로 물들게 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노아는 쉽게 말하면 결혼도 하지 않는 거죠. 모든 이 죄악의 세상을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견뎌낼까. 그것을 고민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고민했다. 노아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그 고통과 그 아픔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견뎌낸다는 거예요. 견뎌낸다는 건 뭐냐면 그게 고통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정말 마리아가 겪는 그 아픔들이 마리아가 뭔가 감정을 못 느끼는 여인이라는 것이 아니고 뭔가 마리아가 너무나 숭고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아픔 정도는 뭐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자기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승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원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아까 말했지만 그 나는 솔로에서 보면 결국 그 내가 1% 더 잘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싸우는 그 모습들을 보면 아, 그렇지. 저것이 인간의 모습이지. 그걸 안 쓰죠. 저것이 인간의 모습이지.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을 봅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되게 이제 특이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왜 특이하냐면 자, 한번 창세기 12장 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 그렇죠? 그러니까 4절에 뭐라 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갔다가 뭐냐면 갔다가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 말에서 아까 동행했다는 말이 뭐냐면 갔다란 말이에요. 갔다. 떠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다음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갔고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뭐냐면 떠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떠났다. 그러니까 세상의 이 죄악 가운데서 떠났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떠났다. 떠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아브라함이 결국은 아벨과 결국은 에녹과 그리고 노아의 그 캐릭터가 아브라함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아요. 내가 왜 여기서 떠나야죠? 떠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죠? 없어요. 그냥 에녹과 그리고 노아처럼 그냥 떠났어요. 그냥 떠났습니다.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떠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들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요 기도 모임하면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은사 열린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나 잘 모르겠다. 그렇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냐 하면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그건 대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의견을 무슨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결국 나를 창조한 자예요. 나를 창조한 자가 내게 명하는 것이 복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게 그것이 정말 저주라고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게 저주받은 거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그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도 결국은 아벨과 그리고 에녹과 노아 같은 사례라고. 그렇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정말 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세상을 다니면서 보니까 어때요? 아주 그 골치 아픈 일들을 이제 많이 당합니다. 그렇죠? 세상이 너무나 이제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 이제 15장 보면은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쵸? 이게 얼마나 특이한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한 번도 하나님이 한 말에 앞에 보면 대꾸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대꾸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정말 이 땅을 떠나서 정말 수십 년간 이 밖에서 정말 죄악의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는데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리고 분명히 네 자손을 정말 네가 열국의 아버지가 될 이 사인을 이 후에 물론 주지만 이 앞에부터 계속 그 말씀을 가지고 이끈 거거든요. 이끌었는데 앞에 한 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 의심합니다. 그래서 뭐라냐면 내 상속죄는 이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사람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다. 그 3절 또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갈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쵸? 아브라함이 불신앙에 삭 불신앙. 아브라함이 불신앙. 그러니까 정말 그가 원래는 에녹 같았고 그가 원래는 노아 같았는데 거친 세상을 살다 보니까 불신앙에 삭떴어요. 불신앙. 하나님께 대꾸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참 이게 이제 하나님 은혜죠.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6절.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뭐라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러분 그래서 믿는다는 게 뭔가를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결국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내 불평, 불만, 원망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원망과 불평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냥 그 말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게 아니라 믿음이란 건 뭐냐면 결국은 나의 원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바로 나의 원래 모습. 하나님이 만드신 바로 나에게도 아벨과 같은 모습이 있고 그리고 에녹과 같은 모습이 있고 노아와 같은 모습이 있는데 믿음은 뭐냐면 그것을 내가 상실했을 때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힘이에요. 내가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이 있는데 변화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막 얘기하는데 나의 본성이 안 변했으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원래 어떠한 모습인 사람이었는지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은 옛 나가 그대로 있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친 풍파에 살다 보니까 의심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심하고 원망 불평 뭐 있는 게 그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믿음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 믿음이 무엇인가. 자,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이제 다시 이제 정말 그걸 회복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17장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려 하나님이 또 그에게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그렇죠? 자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라.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이 일이 왜 일어났나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그렇죠? 그러니까 할례라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례가 왜 할례를 하지? 이게 많은 사람들의 퀘스천이죠. 실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징표라기도 보고 여러 가지 말하지만 사실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할례가. 그렇죠? 할례라는 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에서 관점에서 보면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하나님이 분명히 아까 14장에 있는 것처럼 15장에 있을 때 얘기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다시 여호와를 믿어요. 그렇죠? 다시 믿어요. 근데 16장에 보면 그 믿음이 유지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유지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보세요. 16장에 아브라함의 아들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아브라함은 이게 이제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이 사건의 어떤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정말 의심했다가 아니야 하나님 말이 맞을 거야. 그래서 그걸 다시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라가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는데 이제 사라가 못 믿는 거예요. 사례가 못 믿어요. 그러니까 사례가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2절 16절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믿어도 옆에서 또 그러면 내 마음이 흔들려요. 내 마음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정말 믿어서 하나님이 그걸 정말 의로 여겼다고 했는데 옆에서 사례가 계속 아무래도 하나님이 안 준다.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내 여종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정말 아이를 낳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이 들으니까 그게 맞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동침을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담이 이거 분명히 먹지 말아야 되는 건데 하와가 먹고 가져오니까 먹게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사실은 아직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요. 이게 15장에서 끝난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로마서에서 바로 바울이 이제 이 구절을 인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15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 확립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사례가 정말 아브라함에게 아니야 당신 그거 잘못 들은 거야. 당신 뭔가 잘못 들었어. 그거 당신이 너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으니까 헛소리 들은 거야. 이제 계속 이제 얘기하니까 그래 내가 이 나이에 이거 뭐 내 아내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는데 뭔 수로 애를 그렇게 합방을 했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자손이 나타나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고생을 당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99세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고 뭐라 그래요?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자 또 다시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또 약속했어요. 그렇죠? 또 약속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내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근데 할례가 뭐예요?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이 할례를 한다고 쳐보세요. 그럼 이거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손이 끊어지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손이 끊어지는 거. 할례의 의미는 그래서 뭐냐면 자손이 끊어지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네 자손은 끊어졌는데 내가 나의 전적인 은혜로 너에게 새로 자손을 주겠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다른 게 아니라 네가 이미 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결국 네가 하도 못 믿으니까 내가 한 번 더 약속을 해줄게. 할례를 해. 이미 이거는 결국 할례라는 것은 결국 그 당시에 여러분 남자 성기에다가 칼을 대서 표피를 자른다고 쳐보세요. 이런 다 이게 뭐 썩을지 뭐 어떻게 될지 알게 뭐예요,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뭐 건강에 좋다 그러지만 옛날에 그걸 알게 뭐 무슨 일이 발생할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할례라는 것은 너는 생명이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는 건 너는 더 이상 자손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너는 더 이상 자손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서 반드시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그러니까 가봅시다. 15절에 17장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쵸? 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할례를 해가지고 자 그러니까 이제 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21장입니다. 자 여기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18장에 자 그래서 이제 할례를 받고 나서 그쵸? 할례를 받았어요. 받고 나니까 결국 여기 한번 18장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 와서 이제 소돔을 이제 심판으로 이제 지나가는 길에 들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면 8절에 아브라함이 이제 막 대적을 하죠. 차려놓고 9절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애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했죠. 그렇죠? 근데 바로 이것과 똑같은 일이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렇죠? 앞에서 아브라함이 바로 정말 이 자손을 준다고 하니까 17장 17절에 이 말하잖아요.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5장에서 하나님을 의심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다시 하나님이 약속을 하니까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례 때문에 아브라함이 또 이제 의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생각에는 이거 뭐 할례까지 하면 이제 다 끝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애 못 낳는데 거기다 뭐 할례까지 하면 다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7장 1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16절 보세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불신한단 말이야. 또 불신하는 거야. 그 와중에 할례를 하랬으니 더 불신하는 거죠. 이건 피까지 나게 해서 이걸 도대체 뭘 나보러 뭐 하라. 불신한. 그렇죠? 불신한. 그러나 할례를 하고 나서 할례를 이제 여기 보면 할례를 갖다가 이제 진행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마음을 이제 바꾸기 시작합니다. 바꾸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제 다 끝났으니까.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진짜 이거는 정말 하나님 외에는 이건 할 수 없구나라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라는 아직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8장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 들어섰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명이 끊어졌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슬픔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국 같은 정말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이 세상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을 잃어가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믿음을 계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결국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회복될 수 있는 건 내 능력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절대로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돼서 결국은 이 날들을 지나가서 드디어 이삭을 낳았죠. 그렇죠? 이삭을 낳았죠. 그리고 이삭이 장성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22장에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22장 볼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쵸? 뭐라 했어요?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근데 뭐예요?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아벨과 그리고 에녹과 노아의 그 모습을 회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모습을 회복한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러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분명히 나에게 정말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였고 정말 하늘의 별과 같다고 약속하셨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복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음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음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이것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에게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포스트하고 있을 때, 그 예일 대학에서 온 여자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이제 열심히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이 여자분이 이 구절 가지고 제일 많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들을 가지고 번제로 드리라고 하냐. 난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창조주의 음성을 듣느냐의 문제지, 이해는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창조자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창조자의 음성이라는 것은 그 창조자가 가장 원하는 것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용에는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내용은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왜 불만이 있고, 왜 원망이 있고, 왜 걱정이 있고, 왜 불평이 있고, 왜 답답이 있냐면 내가 그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 내용을 판단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바울이 말한 것이죠. 우리 로마서. 자, 로마서. 그래서 우리가 4장을 보면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쵸?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가 100세 나이가 되어 자기 몸이 죽는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는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쵸?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그쵸? 정말 이 마음에 갈등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려는 정말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렇죠?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여기 창세기 결국 21장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영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영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 컨텐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컨텐츠를 평가하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위기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죠. 그 컨텐츠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불만을 갖기 시작하면 그게 위기인 거예요. 나에게 어떠한 과정이 오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쵸? 바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과연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그 고통이 없었겠느냐 하는 것이죠. 과연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하고 이 장면을 해겠냐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믿음의 위인들을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으로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여러분 이제 앞으로 몇 번 더 듣다 보면 아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이렇게 행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아무런 고통이 없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정말 마리아는 쟤는 내 친아들이 아니야, 괜찮아 라고 해서 그것을 끝까지 볼 수 있었겠냐?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너무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떤 고통은 우리를 사망 가운데 이르게 하지만 어떠한 고통은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에서.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 오늘 2장에 보니까 모리아 산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모리아 산으로 가라. 근데 쭉 이 산을 여기서 이 산을 모리아 산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결국 여기 아브라함의 고백이 한번 찾아요. 중간에 결국은 이 산을 모리아 산이라고 이제 다시 부르지 않냐고 바로 여호와의 산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리아의 산에서는 모리아의 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산을 올라가면서 이 모리아 산은 무엇이라고 바뀌냐면 바로 여호와의 산이다라고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약속하신 그 좋은 것들을 반드시 우리에게 가운데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약속하신 그 좋은 것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것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용기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정말 이러한 그 불신앙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우리에게는 참 힘든 일이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정말 아벨과 똑같았고 그 다음에 에녹과 똑같았고 그 다음에 노아와 똑같았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가지고 정말 배울 수 있는 것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앞에 사람들과 다르게 정말 이제 완전히 그 죄악의 세상 가운데 살아버렸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넘어졌단 말이에요. 우리와 같이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다시 세운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우리도 다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면 우리가 바로 이삭의 삶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이삭을 우리가 항상 읽을 때 뭐예요? 여러분, 이삭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니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해서 쭉 약속하죠. 이는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법과 내 벽도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삭이 그 아래 거주하였더니. 그래서 이삭은 다시 아벨과 에녹과 노아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삭은 한 번도 대꾸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한 번도 대꾸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대꾸할수록 인생이 그 기록이 되게 짧아요. 대꾸가 많을수록 야곱이 얼마나 대꾸를 많이 해요. 이제 나중에 보이죠. 다 긴 거예요. 스토리가. 여러분 그래서 간증한 사람들 부러워할 거 없어요. 다 대꾸가 많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스토리가 많잖아요. 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렇게 스토리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대적하지 않으면요 인생이 되게 간결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왜 그러면 우리 스토리가 기냐? 이런 순종형 인간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그 뭐예요? 계속 말하지만 초긍정형. 내가 내 성격을 발휘 안 하면 안 되는 사람들. 그 세상이 그렇게 이제 왜곡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쭉 들으면서 결국 왜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한가 이제 나중에 설교 나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원하던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과 같이 이 세상, 현재 이 세상의 리더들이 아닌 거예요.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자, 그런데 결국 성경을 쭉 보세요. 이제 이삭 이후로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삭이. 그런 사람이 없는데 다시 나타난 게 누구냐면 바로 마리아예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이제 더 이상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그 컨텐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그것을 의지한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이 원래 만든 사람의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그것이 정말 단절됐다가 다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마리아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정말 그 너무너무나 정말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 정말 그 사건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보았던 그 고통과 아픔들, 마리아가 믿음이 좋아서 그 고통과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너무너무나 그 고통스러운 아픔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 다윗과 미갈의 이야기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갈이 왜 이러한 인물들 중에 하나일까? 여러분이 그래서 미갈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 다윗이 결국은 메시아를 바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뭔가? 그걸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 동영상으로 했지만 그걸 자세하게 그 설명이 이제 부족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마리아의 이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 한번 예레미야가 3장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나,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배우셨습니다. 그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어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이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마리아가 그 삶에 있어서 만약에 아브라함과 같이 대꾸했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마리아가 아벨이나 정말 에녹이나 노아와 같지 않고 아브라함 같았으면 이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을 수 있을까? 정말 인류에게 이 구원의 역사가 정말 지금처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것인가? 완전히 다른 모양의 세계가 펼쳐졌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가장 아름답게 이루는 일은 결국 우리가 잠잠하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잠히 행하지 않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예에서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그 잠잠하지 못한 결과로 일어난 너무너무나 많은 아픈 일들이 정말 거기 주렁주렁 매달린 것이 인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왜 일어나냐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결국 그렇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 판단이 서는 것이고 내 의의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러므로 베드로처럼 주님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므로 마리아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하셔서 정말 우리 인생에, 특별히 우리가 정말 벗어날 수 없는 어떠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면 더 이상 나의 것을 주장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잠잠함으로 100%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셔서 나의 이 모든 고통이 벗어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정말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참으로 태어나고, 또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정말 모태에서부터 죄악 가운데 있었기에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구별하여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이렇게 복잡하고 또 참 고단하며, 또 아버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정말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은혜와 그 영광을 또 우리 가운데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